이번 주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과 관련해서 그의 기도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역대지하가 밝히고 있는 역대하가 밝히고 있는 첫 번째 큰 외교적인 행사, 스바에 있었던 여왕이 스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스바는 고대에 있었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지중해 동편입니다. 지중해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삥 둘러서 유럽이 이렇게 있다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우리가 유럽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뭐 로마나 그리스나 다 지중해 북쪽에 다 있고 여러 유럽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동쪽에 보면 이 동쪽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고, 서쪽 끝을 보면 이제 모로코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를 거쳐서 쭉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지중해 동쪽 편에 가만히 지도를 보면 이렇게 장화처럼 생겨 있는 데가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라비아 반도의 이쪽 끝에 있는 홍해를 건너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쭉 길게 내려져 있어서 마치 아라비아 반도가 장화라고 이야기하면 장화 뒷굽에 해당되는 그곳을 바브엘만데브 협곡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한 26km 정도 폭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처가 그 유명한 아덴만, 소말리아가 그 근처에 있고, 현재는 그곳에 예멘이란 나라가 있고, 그런데 그 배들이 그렇게 그 해협을 통과해서 쭉 올라가면 우리가 홍해로 얘기하는 게 요즘 스웨즈 운해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를 통과하는 길이 나와요. 이 스바가 어디 있었던 곳이냐?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곳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략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아라비아 반도의 뒤꿈치에 해당되는 그 어디매쯤에 있는 한 곳이 스바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이 건너편이 에티오피아라는 현재 나라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나라 그 근처에 악숨이라는 도시 어느 근처에 이 스바의 여왕의 큰 궁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때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한 26km 정도 되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굉장히 크고 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것은 왜 그렇게 각각 이야기하냐면, 이 아라비아 반도 끝쪽에 있는 이 도시에도 시바의 여왕이 살았던 궁전 터가 발견되기도 했고, 또 이쪽에 에티오피아 쪽에도 똑같이 궁전이 발견되기도 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컸겠구나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어요. 여행하기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적어도 출애굽하는 거리들보다도 더 긴, 더 먼 거리에서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 이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라고 성경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찾아가지 않고 찾아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까 지리적인 설명을 길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출발하기 전부터 어떤 향품이나 보석을 준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본다면, 그녀가 지금 와서 솔로몬이 과연 지혜로운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물어보는, 일종의 평가해 보는 그런 기간과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움직였겠다는 것은 뭐냐면, 저 북쪽에 스바 혹은 시바로 봤을 때에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렇게 지혜롭더라, 유명하게. 그게 짐을 다 싸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였을 뿐만 아니라, 가서 확인해 보자,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녀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찾아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움직인 형편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리고 남아있는 전설들을 보면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갖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방문했고 그 나라가 지혜로운 왕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했으며 그런 일들이 이후에 전설로 남아있는 거죠. 에티오피아의 교회에 그 이후로 실제로 이 에티오피아에는 스바의 여왕으로 인하여서 남겨진 여러 일들과 역사적인 문안들이 간간히 남아있기도 하고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막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 내시가 아니 왜 하나님을 경외하러 에티오피아에서 왔을까? 스바의 여왕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서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찾아서 왔던 이 사람 스바의 여왕에서는 그렇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가 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정작 그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은혜와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일을 찾기 위해서 그를 찾고 그를 찾아서 재판을 부탁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질문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어떤 마음에 우리가 흠모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싶었어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솔로몬이 그가 지금까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가 지혜를 달라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했다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함께하고 계시겠다. 내가 계속해서 시선을 성전에 둘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응답하여 주셨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목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 보면서 왜 그런 거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설명할 수도 있고 직장인으로서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서 우리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내리는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이해할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할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어렸을 때 뭐 어디서 살아서 그래 혹은 어려서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래 저 사람 신앙생활에서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저 사람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명령 때문에 그래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설명되는 것 이게 지금 스바의 여왕이 봤을 때 솔로몬에 대한 인상이고 고백이라는 점을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찾아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은혜와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붙잡고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당신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때문에 사라지고 주님 때문에 누려지게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막 찾아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고 설명될 수 있고 찾아오게 되는 그런 삶이라면 두 번째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스바의 여왕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보고 나서 이 여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임금님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과 했던 일들을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 질문의 내용은 이건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일은 이러이러한 목적과 이렇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라고 그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경탄할 만한 그런 대답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을 때 그렇군요. 똑똑하군요. 당신 정말 당신 지혜롭군요. 이렇게 결론이 된 게 아니라 스바의 여왕이 그 이야기와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스바의 여왕이 깨닫고 경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여기서 주라고 표현한 주 임금님은 솔로몬을 말하는 거고 당신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지혜와 마음을 보고 스바의 여왕이 찬양하고 놀라고 와 당신 정말 지혜롭군요 라고 했을 때 당신 정말 잘났군요.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당신 정말 위대하군요가 아니라 당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군요. 당신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하군요. 하나님은 정말 깜짝 놀라겠군요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이고 그리고 이 역대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싶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네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네. 참으로 찬양받으실 만하네. 라고 보여지게 되고 고백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가 솔로몬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좋아하신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스바의 왕이 봤을 때는 보였어요.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쭉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행하는 여러 일들에 저 사람 주님 때문에 그래, 믿음 생활에서 그래 라는 것이 하나도 억울한 게 아니고 하나도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솔로몬처럼 스바 왕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찬양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찬양이 올려지게 되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겠구나. 성전을 통해서 이 스바의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싶어요. 방선호 목사 장로님이라는 분이 일터행전이라는 참 본인이 일터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일들을 간증하신 책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아이로 인하여서 아주 마음이 이제 다급하고 긴급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저는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 언제였냐? 큰 아이가 이 장로님의 큰 아이가 이제 이분이 대한항공에서 이제 이렇게 임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참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장로님이었거든요. 해외 생활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한 지역을 책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대한항공이 취업하고 있는 곳에 가서 취항하고 있는 곳에 가서 전체 어떤 일들을 조율할 그런 임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해외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이가 적응력은 참 뛰어났는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 집중력을 갖고 온전히 공부하는 훈련은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여,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마음 먹은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 게다가 수능 점수마저 평소 실력보다 훨씬 낮게 나오고 재수를 했음에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에 가까스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특별히 고3 아들을 내버려 두고 당시에 이 장로님의 아내, 뭐 권사님쯤 되겠죠. 이 아내분이 예수전도단 간사로 섬기던 그런 아내분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대학 입시보다 예수님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학교 선생님도 다 아는데 큰아이가 폼나게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창피하시잖아요. 고3 때 아이를 보면서 문득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네가 창피한 모양이구나. 네가 내 영광 신경 쓸 필요 없다. 나는 그까지 눌러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다.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혹은 나는 참연히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을 좀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난 안 창피하다. 네 아들이 어느 학교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네가 그렇게 그런 일로 영광 받고 안 받고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 가실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때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야, 이거 대단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랬던 결과에 되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워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스바의 여왕이 멀리서도 성전이 얼마나 큰지 들을 수도 있었을 거고 확인하자마자 알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의 솔로몬의 삶에서 직접 보고 질문하고 그런 의미들을 깨닫는 과정들을 가만히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과들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짜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폄하하고 싶으면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중요한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렇게 갑자기 열심히 사역하다가 갑자기 아프시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아내분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정에 이 아내 혼자서만, 아내 되는 선교사님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형편인데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리니까 걱정이 되시더래요. 가뜩이나 장인어른 예수님도 믿지 않고 마음 어려워하시는데 자기 딸 고생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정작 항암 과정을 거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과정을 보는데 이 장인어른이 자기 고생하는 딸을 보고 생각되기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오히려 암으로 항암하고 어려움을 직면하는 딸을 보고 다시 믿음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일에 대해서 간증하셨던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형편이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형편과 어렵이 어떨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래, 저렇게 참고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래, 우리가 그런 설명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마음과 기도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붙잡아 주실 밖에 저 주님을 우리도 궁금하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하루와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찾아가고 의지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저 사람이 유명하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과 선한 것에 그런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때문에 설명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의지할 것, 찾을 것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죠. 우리가 원하는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 영향력이 있거나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주님 때문에 관심 받게 되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 행동하느냐를 보면 주님 때문에 설명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